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 바울이 발견한,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고 있는 바울이 발견한 신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9장부터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놀라운 신비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25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앞부분까지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얘기해온 부분, 이야기해오고 있는 주제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그 앞부분에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늘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이 바뀌었는가 하고 고민하였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데 이 선택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땅이 복을 얻는다. 즉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없지요. 인간이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죄에 대한 잘못은 우리에게 있지요. 그에 대한 형벌 역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함께 아파하시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후회하심은 없으십니다. 결국은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정리를 합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잘못을 하였으면 징계를 받고 잘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계획이 틀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 시간의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가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의문들, 아픈 마음들로 시작하였던 9장,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11장에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매 순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매일매일 갑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악된 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헤아릴 수 없는 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분이시기에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정말 깊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참 주님이 참 크신 분이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